오늘은 7번째 비전을 이야기하는 날입니다. 복음을 통해 변화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을 통해 변화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라고 하지 않고 복음을 통해 변화되고라고 앞에다가 붙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통해 변화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제 건강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좋은 음식을 통해 저는 기적적으로 몸이 그냥 잠을 안 자도 막 그냥 에너지가 넘치고 막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음식을 제가 막 소개할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이거 먹어봐. 이거 먹으면 너무 좋아.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고 그것을 전도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심지어 제가 먹어보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냥 듣기만 했어. 그래서 그냥 저거 먹으면 좋대. 그렇게 계속 전하고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면 그것은 거짓말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심지어는 사기꾼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복음을 통해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 변화되고입니다. 그래야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남을 미워했던 마음이 용서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생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마음속의 깊은 상처 때문에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던 것들이 복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통해 치유가 되는 역사를 체험해야지만 저희들이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복음을 체험하지 않고는 우리는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만약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오히려 그 복음 전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정말 시리어스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전해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야. 용서하셨어.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데 나한테 오셨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남을 미워하는 말을 합니다. 그럼 그거 들은 사람이 어떻겠어요? 아유, 저 사기꾼이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변화되지 않고는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게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이로 인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길이 열렸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들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식인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부흥사님들이 막 오셔가지고 막 여기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럼 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 그래.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가? 그냥 내가 그냥 지식으로 아 그래 예수님이 있었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이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인가? 이러한 데 고민을 제가 많이 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믿는 것, 그냥 예수님이 있었는데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이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의 사랑,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라 이것이 나의 마음을 너무 그냥 충만케 해줘서 이 기쁨이 넘쳐서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렇다면 전도가 정말 필요한가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전도를 해야 하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이 말씀을 따라야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전도하라고. 진정 복음이 나의 삶에 있어서 기쁜 소식이라면, 나의 삶을 변화시켰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2023년 2월 8일 에즈베리 캠퍼스에서 정기적인 그런 예배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칼리지니까, 대학교니까 채플 시간이었어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전에 채플 시간이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학생들은 언제나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도 평소와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그 목사님은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시고 예배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상하게도 끝나지가 않았어요. 거기에 모인 학생들이 끝났는데도 나가려 하지 않았어요. 돌아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것을 미리 계획하고 짜놓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도와 찬양, 예배는 끝이 나지 않았어요. 밤낮으로 이어졌어요. 약 6천명밖에 살지 않는 아주 작은 도시예요, 거기가.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6만 명에서 7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그곳에 갔어요. 같이 기도했어요. 찬양했어요. 예배드렸어요.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곳에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유명한 목사님이 특별히 와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대단한 찬양 인도자들이 와서 인도했기 때문에 은혜가 돼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소와 같은 예배였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간증을 나누고 죄를 고백하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2주 동안 밤낮으로 이어졌어요. 너무 조그마한 도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또 학교가 계속 수업을 해야 되는데 수업을 하질 못하니까 학교 당국에서 이것을 할 수 없이 스탑을 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놀라운 부흥,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우리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이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쓰신 도구가 있었어요. 중국계 말레이시아 사람인데 홍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 시카고의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유학을 마치신 뒤 말레이시아에서 14년 동안 교수로 사역하셨는데, 그 중에 2015년에 에즈베리 대학교의 방문 교수로 이분이 머물렀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홍 교수님에게 교수직을 내려놓고 에즈베리 부흥을 위해 풀타임으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이분이 이런 것을 잘 믿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래갖고 자기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엇이지? 마음속에 우러나는 그런 마음이었죠. 그래서 자기가 너무 스트러글이 되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몇 차례 확인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마음이 너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이분이 순종하게 되었어요. 결국 2019년 에즈베리 대학교로 이주하시고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홍 교수는 2020년 여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에즈베리의 영적 대각성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그런 사인을 들고 다니면서 계속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했어요. 앞에 뒤에 이렇게 제가 픽처가 있으면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앞으로 뒤에 앞으로 픽처 사인을 가지고 들고 다니셨어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그렇게 하셨으니까 거기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을 샌드위치맨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사인을 든 사람, Man with a sign, 이렇게 불렀어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주님, 저한테는 제발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주세요. 갑자기 저희 마음에 너 맨하탄에 가서 그 사인을 두고 계속 기도해라 그러면 정말 힘들죠. 아니, 맨하탄 아니에요. 제 집 앞에서 하라고 해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순종하셨어요. 정말 2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하루를 하기도 힘든데 2년 동안, 그것도 자기의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런데 계속해서 2년 동안 이런 사역을 하셨는데 또다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뉴욕에 홈리스 사역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 마음속에 왔어요. 좀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잘못 들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2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런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데 또 갑자기 뉴욕에 가서 홈리스를 위해서 사역하라니까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또 순종하셨어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순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홍 교수는 이때 부친의 별세로 홍콩에서 5주 동안 머물다가 2월 7일에 뉴욕으로 돌아왔고, 부흥이 일어난 2월 8일 아침, 에즈베리에서 부흥이 일어난 2월 8일 아침, 자기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홈리스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는 버스에 몸을 싣고 홈리스들을 만나러 갔고, 세상 사람 눈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들을 보며 이분은 탄식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하늘이 내리는 부흥이 없다면 정말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가 오전 11시, 바로 에즈베리의 부흥이 시작하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의 기도를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놀랍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작게 크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말씀에 센시티브하게 들어야지. 그냥 무시하고 듣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아도 아마 이런 마음이 생기면 일부러 빨리 지워버릴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이 알려지자 미국 CNN, 팍스 이런 중요한 그러한 방송사에서 이 홍 교수님을 인터뷰하려고 요청하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요청에 응하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는 부흥을 가져온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그런 분의 말이었어요. 홍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 류웅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수이자 박사의 신분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자신을 드리는 한 사람의 헌신이 오늘의 부흥을 가져온 불씨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보면서 오랜 세월 외길을 걸어온 그분께 참 고마운 마음이었다. 홍 교수뿐만 아니라 많은 기도 용사가 새벽을 깨워 함께 부흥을 위해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전도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교회 안 나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 교회 많이 안 나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부흥,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은 젊은 사람들에서 일어났어요. 대학생들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요즘은 전도할 수 없어. 요즘 누가 전도를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복음을 통해 삶이 변화되어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너무 좋은 소식이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처럼 저는 저희들이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굿뉴스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서 밤잠을 설치는 정도의 그런 감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가끔 한인마켓에 가면 전도지를 나누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솔직히 그런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참 그걸 보면 와, 저분들은 정말 대단하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전도지를 통해서도 전도가 가능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버님 쫓아다니면서 계속 전도지 그냥 아파트에다 집어넣다가 그냥 언제 한 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밑으로 집어넣는데 이게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막 전단지를 많이 집어넣으니까 일부러 막아놓은 것 같아요. 안 들어가니까 제가 너무 어려서 좀 바보 같아가지고 그럼 안 들어가면 집어넣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집어넣으려고 이러니까 그분이 문을 확 열면서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전도지 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이제는 전도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를 통해,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기초 전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 전도는 내 삶의 변화를 통해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변화받은 그 모습을 통해 전도를 해야 합니다. 전도가 더 어려워졌죠. 옛날에는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고 주면 되는데 저희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둘째, 전도를 하는 것은 저는 영적 전투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전도하기를 절대 원치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사탄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전도를 하려면 저희들이 더욱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복음은 흑암의 세력을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전투를 위한 강력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을 합니다. 전도는 단순히 성경에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되어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과 정면 대결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도는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 부탁을 많이 했어요. 전도는 정말 끊이지 않는 중보 기도의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한번 교회 나올래? 이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도전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변에 교회를 나가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현재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나 또 자녀들 중에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의 이름을 한번 기억하시고 어디 한번 써보세요. 쭉 써보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두 번이 아닙니다. 일주일이 아닙니다. 한 달이 아닙니다. 1년도 아닙니다. 기도는 끝까지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이것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몰라요. 우리가 죽을 때도 그 기도가 응답 안 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마음에 이제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 교회로 인바이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은 그때 하십시오. 그냥 가서 미리 하시지 말고 충분히 기도하고 영적으로 준비하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때 그때 그분한테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을 통해 변화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기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